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그 인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난리와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죽게 된 상황 가운데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담대하시고 당당하세요. 놀란다고 해서 좌절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와 여러분 그리고 나 그 자신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때 빛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 백성, 아멘. 새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라. 이것을 전달합니다.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전사가 되는 거죠. 자신의 소속과 파송된 그 사명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돼. 다시금 재인식하고 재인지하셔야 하겠죠. 이 땅에 왜 왔으며 무엇을 행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셔야 돼. 이 사실을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의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과 어둠 가운데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반짝하는 것, 유행하는 것, 온갖 것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소식통, 가짜뉴스와 참뉴스, 어차피 그것들이 뭐 뒤엉겨 있습니다. 온갖 유행, 온갖 정보, 그 속에서 얼른 빠져나오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면은 이런저런 잡다한 소식과 여러가지 정보에 빠져서 아주 산만한 정신 상태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달란트대로 살아야 돼. 기량대로, 주어진 대로, 기량껏 자기 자신의 주어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최대치 발휘하면서 있는 힘껏 살아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은 빛을 발할 것이며 하늘로부터 잘했다 하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정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로 다이어트, 성형, 부자 되는 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질비합니다. 뒤지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뜹니다. 시크릿 법칙, 요렇게 살았더니 요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전부가 있습니다. 수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있어요. 다만 놓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내게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부요함, 모든 재물과 물질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하실 그분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믿으세요. 온전히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이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위해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 걷는 그 무리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넓은 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유행을 쫓는 그 길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진리의 빛에 속하여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그리고 남다른 삶을 사는 거라. 뭔가 달라. 뭔가 빛이 나. 뭔가 아우라가 있어. 뭔가 담대하고 당당함이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높은 자존감도 있어야 되죠. 도대체 비굴하지가 않아. 굽신거리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마지막을 살아내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곧 새 시대의 도래가 있을 것입니다. 곧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이것은 새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이 새 것이 되는 데는 마음과 생각의 새 결단과 새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가짐 준비되셨나요? 네, 새로운 마음가짐 한번 가져봅시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빛의 왕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빛의 왕국이에요. 찬란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가보았다면, 빛을 만났다면 생각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빛을 만나야 됩니다. 빛의 왕국에 가보셔야 돼.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것은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실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면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 그 엄청난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복락을 누려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항상 비참하게, 비굴하게, 찌질하게 그 심성으로 살았다가는 내 안에 완전한 복음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복음과 천국의 그 비밀들이 왕성하게 풀어져야 돼. 미래의 것이 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실상으로 이것을 누릴 줄 아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술이죠. 그것이 기술이에요. 또한 그것이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끌어다가 당겨서 쓰는데 어떤 사람은 문 앞에 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 나가지 않아. 그래서 문 안으로 들이지를 않아. 택배가 도착됐는데 문 열고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계속 그 택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내 안으로, 내 것으로 풀어서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 하나님은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해. 그리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 자꾸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 세상의 것을 쫓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것을 구하고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안에 놀라운 것, 엄청난 것, 모든 것 전부가 있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으면 찾을수록,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엄청난 보석과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쓰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먼지와 같이 없어지고 쇠퇴해지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찾은 것, 그것은 영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며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싹 다 열어놨습니다.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나, 이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나, 이거 다 싹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플랜, 언약 이것들을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 임박혀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 머릿속에 완전히 뇌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새롭게 그 뜻을 받들어 그대로 살아갈 자들이 있을 줄로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되리니. 그죠? 이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에 언약을 해 놓으셨어요.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 이렇게 할 거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기억하시고. 자, 첫 언약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첫 언약 깨뜨리셨죠? 돌판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건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같이 읽어봅시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디에? 돌판에? 아니죠. 마음에, 신비에, 생각에 거기에 기록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심령 골수 찔러 쪼개며 생각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언약으로 그분의 뜻으로 빼곡히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지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 무의식이라도 꿈결에라도 잠결에라도 그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박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겁니다. 다 각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부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백성은 드물다는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메신저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언약은 효력이 없었으므로 폐했어.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이행되지도 않는 것, 깨뜨려진 것 제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새 계명의 본으로 삼았죠.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새 계명의 본으로 삼는 그것을 실제 이행해 보이셨다 이 뜻이에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제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본을 보이셨죠. 본을 보이신 모든 것들, 많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치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선생이시여, 우리의 길잡이여, 우리의 리더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걸으며 그분의 온전한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죠.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 신약이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됐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은 피로 세운 것이에요. 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그것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성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위장이 아닙니다. 가짜, 허상, 이런 공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실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신 것과 같이 새 언약을 우리와 함께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첫 언약의 범죄를 속량하려고 오셨어. 첫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어겼어. 그리고 율법 안 지켜, 못 지켜, 안 행하는 거라. 안 되겠다. 다시 새롭게 계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셔서 새 계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시달려야 돼. 다 지키지도 못할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다 못 지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또 남아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기업을 받을 것이다. 상속받게 되는 거죠. 상속. 예수님은 그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약속 이행자로 오신 겁니다. 누구로 오셨다고요? 네? 약속 이행자. 역행자 아닙니다. 이행자. 자, 예수님은 선악과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셔서 한 번에,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짐승제사에서 구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완성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도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해졌죠? 이것이 피 흘림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속자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인간의 창조물, 건축물이 아니한, 자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에 들어가셨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고 흠 없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온전한 장막은 하늘 성소다. 이런 단어와 이런 생각과 말들이 우리 기억 속에 마음속에 자주자주 들어와야 돼. 자주자주. 영원한 왕국은 빛의 궁전이에요. 빛의 궁전이에요.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나 불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 너무 찬란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얼마나 빛이 나고 찬란한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 실상은 빛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 가 보아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하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의 모든 물질과 물건들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먹먹하고 생기가 없어. 도무지 생기가 없습니다. 그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그 영롱함, 찬란함 그것을 잊지 못해서 늘 마음으로 사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험하세요. 체험. 빛을 만나야 돼. 빛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빛의 왕국에 한번 이끌려 갔다 와야 돼. 사도 바울도 들어갔다가 나왔죠.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임사 체험하는 자들만 갔다 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이 끝났다 할 때 그들은 그 체험을 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합니다. 그럼 찬란한 빛이 보이더라. 빛으로 이끌려갔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즉 빛의 궁전이에요. 빛의 왕국. 얼마나 멋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나라죠. 한마디로 찬란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들어가셨어. 그분은 단번에 들어가 버렸어. 우리는 여기 남아있어.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들어가야 할 사람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다. 내 차례. 들어가야 돼. 우리도 단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죠. 십자가 그 사건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왕국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죠. 그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 단번에 못 들어간다. 어떤 사람만 들어갈까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조건 알아보세요. 누가 들어가죠? 못 들어가도록 그 양의 문에 암호를 걸어놨어. 암호. 암호가 뭐예요? 영혼 구원. 구원 빨리. 우리 구원. 그게 암호예요. 비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들어가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어. 고관대자, 왕족들, 대통령 못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눈이 열려 있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사모하게 되잖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들어간다. 아멘? 맞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심령이 변화되죠. 변화된 그 심령으로 나날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맺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단장 해야 되죠. 신부단장.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 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더니 이게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잡해.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공채시험 합격한다. 그런데 뭐 어떻게 돼? 네? 거기 들어가면 또 연수받고 해야 될 게 많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들어왔어.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자, 신부단장 어떻게 합니까? 기름등불, 말씀, 기름병, 세마포. 기름병과 기름등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어야 돼. 늘. 기름 없어지면 등불 꺼집니다. 그리고 세마포 준비해야 돼. 이 행실이 더러워져. 추잡해. 난해. 그러면 이 옷이 더러워져서 신부답지가 못해. 창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언약을 이렇게 새겨 넣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들어가.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야 돼.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새 계명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다 싶습니까? 방법은 있어. 성령님과 함께 하면 돼. 나는 할 수 없어. 신부단장 준비시켜주는 자가 있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스더가 고아의 신분이잖아. 그런데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있었어요. 6개월은 빼고 6개월은 단장하고 채우고. 자, 그동안에 우리 세상에서 살던 거, 육적으로 살던 이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처리하고 비우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새롭게 채우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배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자, 한 분 한 분 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특정한 백성들을 그곳에 입성시키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피의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피의 언약이 있어야 돼.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 생명으로 대가지불을 하셨고 계약 체결을 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이렇게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야 돼.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나요? 아니죠. 어디에 새겨줬어요? 그렇죠. 마음에 새겨준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딱 새겨놨어. 이 사람을 이렇게 딱
해보하니까 이 말씀이 줄줄이 있는 거야. 이야, 멋지다.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라. 이게 표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표가 나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이 줄줄이 써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뭐 너무 힘들게 고난에 찌들어 고민하며 의심하며 불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쾌해요. 윤기가 없어. 도무지 생명이 없어. 그런데 늘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 깊이가 있고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눈동자를 유심히 보면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나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다. 그런데 그게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 보일까요? 새겨져요. 표정에, 눈동자에,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쓰여져야지 흐릿하고 뭐 지워지고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지 뭐.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곳에 하늘 성소에 택정한 백성을 입성시키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피의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어. 새 계약이죠.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해 주셨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들어가려면. 그쵸? 남의 집에 들어가면 도둑이요 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새 법은 실제로 사랑의 법이다. 맞습니까?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다. 자신을 온전히 주셨기 때문이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희생하신 법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라. 자기는 졸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죽었다 하더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전부를 줬어. 내 전 생명과 전 인생을 다 주었어.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그 사람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짓을 하는 장본인이야, 장본인. 도무지 관심이 없어. 왜 죽는데 누가 죽으라 그랬나? 예? 새 법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 그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말이 친구지 진짜 친구 맞습니까? 친구처럼 가까이 돈독하게 허물 없이 그렇게 대할 거라는 말씀이지 실상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대단한 분입니다. 감히 가까이 가기도 힘든 그런 존재, 오묘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죠? 더 크고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서울에 1000억대 카페 갈 때 1000억대
카페가 1000억대인데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웅장하면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대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뭐 큰 거, 아니 나라는 조그만데 왜 이렇게 큰 거, 대형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스케일이 큰지, 땅덩어리만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마인드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죠. 대한민국. 자, 1000억대 카페. 예, 중국인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거, 황금색 그거를 이렇게 막 칠갑을 해 놓았어. 칠갑. 총 건물은 6층인데 대형 백화점 수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이슈라. 무슨 울산 언양에 대형 카페 많다고 자랑했더니 서울에 있대. 서울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카페. 백화점 규모니 뭐 카페 그 안에서 뭘 다 이루는 거죠. 각 층마다 다른 인테리어로 그 불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전기세 걱정만 해도 엄청나겠습니다. 제 생각은 천국은 불빛과 이게 뭐 햇빛이 전혀 쓸데없는 정도로 번쩍번쩍하지만은 그 1000억대 카페는 너무너무 좋은 조명들이 막 즐비하게 휘황찬란하게 있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이 계셨는지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길 원합니다. 가고 싶잖아. 이슈잖아. 그러면 막 사진도 찍고 인스타도 올리고 유튜브도 찍고 난리 아닙니까? 난리. 그런데 잠시 동안 즐길 수 있어. 잠시. 그런데 아예 눌러 살 수 있나요?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방법이 있다면 건물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 그리고 아마도 그의 가족이 되면 될 거예요. 멤버가 돼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마음을 접고 우리는 하늘 성소, 하늘 왕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건물주는 계획을 세웠을 거야. 맞나요? 그리고 자금을 준비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실제 그 건물을 떡하니 만들어낸 거잖아. 지금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이렇게 묻죠. 생각도 없이 멍하게 나날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디에 살지도 생각해야 돼. 그냥 날마다 살면은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어떤 청사진 담고 있어요? 오직 빚 갚는 생각. 또 뭐 자기 좋아하는 생각. 당장 그달 살아가는 생각. 미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자고.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크릿, 그리고 화음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세밀하게 계획을 한다는데 우리 멍해. 그에 비하면 진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당연히 해주겠지 앉아 있으면 되는가요? 안 돼요. 다름질하라 했고 침노하라 했고 두드려라 했고 구하라 했고 열심을 내라 했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그 말들은 싹 다 날아가 버렸어. 그냥 구원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요거만 딱 잡고 있죠. 들어가려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들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들어. 제 마음대로 살면 제일 편안한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더 어려워, 더 힘들어, 도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훨씬 수월하고 쉬워져야 돼. 그래서 이것이 맡기는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주가 이루시리라. 아멘. 뭐 대단한 행사, 대단한 플랜이라고 그걸 자기 혼자 무슨 비밀인 것처럼, 비밀 프로젝트인 것처럼 꽁꽁 싸매고 오픈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맡기세요. 빚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거 다 맡겨버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주책으로 살면 너무 편안합니다. 주책. 너무 제 맘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매번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이고 인생 낭비, 물질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의 집과 나는 아주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멉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 나왔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원한 기업, 그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떤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택정함을 받은 자.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기억하시고 첫 언약 범죄를 속량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중보자며 도우시는 분이며 파라클레터이며 코헬레트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배자죠.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모사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혜가 있죠. 그래서 미래의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는 그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다. 약속이 없다, 계획이 없다, 플랜이 없다. 그냥 날마다 무미건조하게 무료하게 살아간다면 이 인생이 정말 막막할 거예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업을 받을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유선 상속해 줄게. 나중에는 이것이 너희 것이 된다. 땅 문서다, 집 문서다 이러는데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냥 휘떡 던져야 될까요?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 묻는 질문이 이상한 거지. 예? 근데 왜 물어봅니까? 귀하게 안 여겨 휘떡 던져.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안 필요한 것 같아. 훌떡 던져 놓는 거라. 휙 던져 놓는 거라.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한 것 아셨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죠. 구별, 거룩함,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우리는 그냥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과 생각에. 자, 마음과 생각에 신비에.
늘 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 뭐 악한 것들은 자신들의 이 소속을 표하기 위해서 막 찢고 문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문신하잖아, 문신. 자기들만의 그 뭐 공동체, 소속감 이거 나타내려고 문신도 하고 불러 지지기도 하는데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야 안 되겠습니까? 새깁시다. 새겨야만 하느니라. 그래서 자꾸 말씀 읽어라, 말씀 들어라, 말씀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나의 몫이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록되어져야 돼.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세운 새 언약은 영원한 복음이죠. 이것은 피의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것이고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랑과 감동의 법이죠.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생각 조심하기,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기.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믿어진다면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유도 아니죠. 저리 가랍니다. 아무리 끌어당겨봤자 재물 끌어당기잖아, 그들은. 근데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잖아. 그죠? 죽은 자도 살려요. 병든 자도 일으킵니다. 차원이 달라요. 비교 안 됩니다. 비교 불가죠. 잽이 안 돼요. 그러니 엄청난 능력과 재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고 또 믿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기적과 같은 삶의 나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시라. 올 한 해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마음판에, 신비에, 생각에 잘 새겨져서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그 말씀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이다. 이야, 피로 새긴 언약인데 이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피의 언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겁니다. 그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한 번 더 놀라움의 파장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려야 돼.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생명 다하여 선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 아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장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때로는 무력하고 무지랭이 같고 벌레 같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총구석에 뒷골목에 그런 시시한 사람이지만 다시 말씀으로 대입해서 보면 나는 놀라운 존재다. 이 사실에 다시금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놀라운 에너지와 파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것, 삶의 바운다리 속에 일어나는 이 진동,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는 역사죠. 진동.
뭔가 충격이 있어야 진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도 말씀으로 인하여 충격받기를 원합니다. 충격받을 때 진동, 파동,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 예법은 율법, 그리고 그림자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새 법으로, 새 언약으로 체결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법은 그림자다 했어. 그림자가 뭐예요? 모델하우스잖아. 그 진짜 집 아니죠? 그런데 모델하우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집 보듯이 와 멋지다, 주방도 넓네, 거실도 넓네, 진짜 다용도실 잘 돼가 있네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모델하우스지 진짜 집은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이곳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고, 진짜는 참 성소에 들어가야 돼. 참 성소가 멋지다. 빛의 궁전이라고요. 돌판에 새긴 그 첫 언약은 모험했어. 깨뜨려졌어. 흠이 있으므로 파괴되었어. 모델하우스 나중에 뜯어버려요. 이 육체 장막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새 몸을 입게 되죠. 새 몸. 네. 율법은 그림자, 참것의 모형일 뿐.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 진짜 아닙니다. 진짜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참다운 나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은 내 안의 사람, 속 사람이 진짜 내 사람.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온전한 장막이 아니죠. 이건 온전한 장막 아니에요. 무너지고 제거되고 낡아지는 장막, 새 장막,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후패하지 않는 새 몸, 그 몸을 입기까지 마음과 생각에 새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내 마음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돼. 감사와 즐거움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삶이 기적이요. 늘 응답의 연속. 이거 꿈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